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 그리고 형제들의 애절한 표정, 특히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총리로 임명된 이후 냉정하게 온 애굽 살림을 꾸려왔던 요셉이 더 이상 냉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주변 애굽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십수년 동안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갈등과 상처가 해소되고 치유되는 순간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고 형제들에게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온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의 옷 아래는 아직도 여린 마음을 지닌 17세 히브리인 소년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지역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급기야 바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한 표현은 구약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기 위해서 침실에서 아픈 척하고 있다가 그녀가 방문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 여기서는 형제들의 관계 회복에 서곡이었다면, 암논의 이야기에서는 형제들의 관계를 깨는 가정스러운 범죄의 서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힌 다음 형제들에게 사항을 파악할 여유도 주지 않고 곧장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과의 대화에서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고만 언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껏 야곱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며 얼마나 지난날의 서러움이 복받쳐오는 순간이었을까요? 형들은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잊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치 홍두깨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두려워하고만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자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2번이나 권면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임할 것도 6절과 11절 2번이나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한참 후에야 형들은 요셉과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가 되는 그렇게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가려주셨고요.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용서로 껴안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도 이 점을 강조하고자 43장과 44장에서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45장 와서는 그의 형제라고 불렀고 45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5년이 더 지속될 기근에 대해 설명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애굽에 모셔 고센 지역에 살도록 권했습니다.
바로가 아직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 땅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이 이 지역을 지명한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수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바로는 요셉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근이라는 범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위상을 한껏 올렸으며 자신의 통치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의인인 요셉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호의 찬스가 그를 찾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했고 또한 형제들에게 새 옷 한 벌씩,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는 일은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판 일로 인해 비롯되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의 날들이 끝났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낙이 20마리에 각종 선물을 실어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아버지에게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말에는 시기와 질투가 섞이지 않았고 그들은 요셉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졌던 그들의 기억도 이제 치유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곱도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요셉이 보냈다는 수레와 선물을 보고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인 아닌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연약함으로 자기가 먼저 애굽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시련 중에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론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에 또한 상처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선한 인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걸쳐 정금처럼 나오는 과정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며 영광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람은 잊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